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문맹이라는 뜻이 아니라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랍비 학교를 나온 것, 유명한 랍비의 제자인 것은 당시에 매우 자랑스러운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티를 많이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스승의 이름을 인용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랍비 삼마이가 이르시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인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배운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그 이름을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관습과 관행을 깨시고 그 어떤 랍비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아, 이 양반은 못 배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참 이상하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까?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그라마타라는 헬러어를 쓰는데 문자 혹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랍비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것 같은데, 그 어떤 랍비의 제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글어를 읊지?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저리도 자신감 있게 설교할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훈에 집착합니다.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까? 그들은 오직 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형식과 방식에 매달리지만 예수님은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그 형식과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않느냐.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갈망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자신을 스쳐가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예사롭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세운 이 땅을 살 때 사기 전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소위 말하는 피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없었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싶은데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를 참석한 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교인들에게 뭐 성전 건축이나 땅 구입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면 미치고도 팔아야 되고 사려고 하면 웃돈 주고도 사야 된다. 저는 그게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짓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세상 것 얻을 때도 필요하면 웃돈 주고도 사는데 성전 지으려고 땅 사겠다고 해놓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니 나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웃돈 주고라도 아니 피를 얹어 주고라도 사야겠다. 그리고 사서 이 땅에 예배당을 짓자.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요. 해야 되는 이유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명분이 수백 가지도 넘게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거나 또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수백 가지도 넘게 생겨요. 그냥 쉬운 예들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이건 예배 안 드려도 될 만큼의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리려고 마음먹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면 예배 드려야 될 이유들이 생길 것입니다. 증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부재언이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시이 불견이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이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식이 부지김이라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 전에 내게 정말 그 뜻을 행할 의지가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의지와 간절함의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9절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항상 율법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만 그들은 글자는 고수하지만 내용과 교훈은 버렸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형식은 지키는지 모르지만 율법이 추구하는 정신은 다 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당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권력자들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다. 제정신이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이 한 가지 일이란 뭘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아무 소망 없이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날 고쳐주신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음에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축하한다. 다행이다. 정말 잘 됐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안식일인 거 몰라? 왜 일어나서 움직여?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정말 여러분 매정하지요. 문자에 빠진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하여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니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례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안식일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법이 충돌하지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생명에 관한 일은 해도 된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참된 생명에 관한 일이므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 자, 여러분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내가 안식일에 이 불쌍한 사람의 전신을 새롭게 해준 것, 그의 생명을 새롭게 해준 것을 비난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공의롭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는 그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자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되지요. 선한 자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어야지요. 이게 디카이오스입니다. 또한 디카이오스는 그 뜻이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는 자선의 의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자에게는 용서받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공의를 세우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는 정의도 생각해야 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무엇이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갖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맞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버리겠다고 안달하던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당당하게 당국자들과 맞섰던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하면서 권력자들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합니다.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당국자들도 예수를 저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을 보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조롱 섞인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을 리가 없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알기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리 없다고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셔서 신비롭게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그들은 메시아께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모도 알고 직업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는 전혀 신비롭지 않게 등장했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예수님은 일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긍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부정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외적인 모습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나의 근원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사투리만 보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심각하게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비롭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요.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무리와 종교 당국자들은 30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댈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를 손도 못 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에서 36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사람도 있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런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계신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나는 언제든지 예수 믿을 기회를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가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 러시아 정교회 대표 3명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였고 이 주제로 사흘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회의 내내 러시아 교회 대표들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말미에 이르자 사회자가 러시아 교회 대표들에게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소감을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흘 동안이나
이 회의를, 이 토론을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것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회의하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지도자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주님의 뜻 행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